함께 주님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알면 지그리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의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 65장 1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 65장 1절과 24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에게 첫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계시나요?
네, 사랑을 하고 계시죠. 나의 가족을 사랑하고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내 친척과 그리고 내 주변에 살고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여러분은 살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 없이는 이 세상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족을 형성할 수 있으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그 희생을 더욱더 담대하게 믿음으로써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은 것? 아니면 그 사람만 봐도 행복해지는 것?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존재만 생각만 해도 이 기분이 들뜨고 좋아지는 것? 한편으로는 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과 감정, 그 대상과의 그 마음 상태나 어떤 그 육신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상태가 자연스럽게 나에게 공유가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은 무엇인가요?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것, 나를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내어줘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표적으로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멘. 이것이 사랑이란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다른 감정들, 다른 어떤 그런 건 다 제껴두고 사랑만 있다라고 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네, 범죄는 다 사라지고 어두운 그림자들은 다 사라지고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만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절들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에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은 나보다 상대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나보다 더 상대를 더 생각하게 되고 나보다 더 상대가 더 좋았으면 좋겠고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상대가 더 기뻐했으면 좋겠고 내가 흥황하고 내가 막 잘 나가는 것보다 나보다 그 상대가 더 잘 나가길 밀어주고 서포트해주고 막 응원해주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은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사랑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사랑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사랑을 받고 계신지. 여러분, 우리는 둘 다 어떤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는 존재인과 동시에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깊은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첫사랑을 해보셨나요? 첫사랑, 아주 풋풋한 첫사랑. 어렸을 때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떠한 느낌을 받나요? 그냥 기분 좋고 좋아하고 바라만 봐도 재밌고. 근데요, 어렸을 때는요, 그런 표현을요, 참 하기가 좀 서툴러요. 초등학교 때 아니면 그 이상 어떤 가장 어린 시기절에 누군가를 좋아해봤던 경험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남자아이들은 보통 좋아하는 여자아이들한테 어떻게 표현하죠? 나 너 좋아해 라고 표현하죠. 유치원 친구들은 보통 사랑해 좋아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약간의 머리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좀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남자애들은 어떻게 표현하죠? 막 괴롭힙니다. 막 머리도 잡고요, 막 흔들고요, 막 이제 막 밀치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막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힘이 시작됩니다. 그러한 모습이요. 왜 그 친구들은 그렇게 나타낼까? 그것은요, 관심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좋아해.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나 좀 바라봐 줄래?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표출하고요.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요,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도록요, 유도하는 것. 그리고요,
그 친구에게 나라는 존재를 각인시키는 것. 그 괴롭힘을 통해서 쟤는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를 통해서 나는 내가 너 앞에 이렇게 있다라고 각인시켜주는 거지. 그 역할이 바로 괴롭히고 막 이렇게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이처럼 어떻게든 그 사람의 관심을 끌고 싶은 것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그 관심을 표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인류에게는 가장 큰 선물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예, 언어라는 것이죠. 언어를 통해서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어를 주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막 이들이 언어로 어떤 말씀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원하시고 계셨을까요? 막 거친 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어떤 욕설들 이런 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면서 원하셨던 것은 사랑의 언어를 원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들을 원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입술은요,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과 이성대로 우리가 살아온 대로 힘든 만큼 험악한 세월을 보낸 만큼 거칠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언어를 나타내고 표출해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아이들이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행동으로 친구들한테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나타내는 것은요, 그 언어가 서툴기 때문이에요. 언어가 서툴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어서 또 부끄럽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친구가 좀 더 성숙해지고 언어가 세련되고 좀 자신감이 생기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에 당당하게 나 너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고백하는 아주 순수한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짓궂은 장난들 속에 그 친구가, 어린 친구가 그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표현하는 그 언어들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너한테 관심 있어, 너랑 친해지고 싶어,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나 좀 바라봐 줄래? 나 좀 바라봐 줘.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는 너가 나를 쳐다볼 때까지 나는 계속 너를 괴롭힐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계속 두드릴 거야. 그러니까 문 좀 열어줘서 나에게 좀 다가와줘 라고,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으면요, 그 감정이 전달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 감정을 표현하고 나타내야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알고, 내가 화났을 때 화난 것을 표현해야 어떤 상대방이 저 친구가 화가 났구나, 내가 좀 풀어줘야지 라는 어떤 반응이, 피드백이 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요, 감정, 사랑도 내가 표현을 해야 그 상대방이 저 친구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에게 관심을 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요, 우리에게 그 감정, 그 사랑의 표현을요,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요, 65장 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요청하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요, 나를 찾아주기를 하나님께서는 갈망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외침이 있죠.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딸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 주님은요, 외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그 표현의 의미에서 있던 것처럼 나를 좀 바라봐 주렴. 나와 좀 관계 맺어주렴. 나와 좀 친하게 지내주렴. 내가 여기 있노라. 너 힘들 때 혼자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너는 담대해도 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 관심을요, 표출해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환희스러운 일인지 우리는 함께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관심을 표출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관심을 표출하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심을 표출하려면 그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을 하려면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내 불만을 표출하려고 해도요, 대상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관심을 표출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심이 좋은 사람? 능력 있고 권세 있고 금수저 있는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간다라고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관심을 표현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요, 끊임없이 관심을 표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입니다. 전 인류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의 관심을 표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너무나도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참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재밌었어요. 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 잠을 자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구나. 짧은 쪽잠이라도 뭐 불면증에 시달리더라도 모든 사람은 조금이라도 잠을 자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표현되는 바,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다시 말해 잠을 잘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나를 바라봐 주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심이 있든 없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 우리가 그 복음으로서 많은 삶을 전파해야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주는 이유는 바로 내리 사랑이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강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랑이 맞습니다. 바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일 거예요. 부모님이요,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가장 강하고 위대한 사랑은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사랑, 부성애, 모성애. 우리가 이 말을 다시 표현해보면, 모든 세상 만사를 제쳐두고서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끌어다가 다 부어줄 수 있는 것. 그런 감정, 그런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자녀에게 주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부모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해보면요,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초월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타락을요, 너무 슬퍼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얼마나 사랑하셨을지 우리는 감히 우리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 상상 못할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을 거예요. 근데요, 타락한 인류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내주셨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녀를 사랑한 하나님, 자식을 사랑한 하나님. 그러나 그 자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 존재가 있었다. 사랑할 대상이 있었다. 그게 누구다? 바로 우리들이었다. 우리를 자식인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지만 그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고 희생시키셔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는지 몰랐어요. 가장 위대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돌보기도 힘들어서요, 내 코가 석자라서요,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많아요. 내 주 옆에서도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목소리 듣지 못하고 내가 힘들어서 내가 스스로 내 삶 챙기기도 바빠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런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그 메시지가 뭔가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네 곁에 내가 여기 있다. 기뻐하고 환호하는 너의 자리 속에 내가 여기 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오늘 말씀 속에 1절 말씀 보시면 이래요. 이걸 좀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해 드리면, 나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를 찾아주기를 갈망했고,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이 나를 발견해 주기를 나는 갈망했다. 나는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하면서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민족에게 말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을 통해서 얻는 능력은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해결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적인 목적의 차원이 거기에 있어서만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목적이 거기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얻어가는 은혜가 무엇이냐? 모든 삶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다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부어지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복을 얻기 위해 우리의 삶의 형통을 위하여 하나님 믿고 사랑한다? 여러분, 그건 목적 어린 삶이에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떠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어떤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내 주님, 내가 주님 계신 곳에 내가 그 곁에 서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그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상대방이 말을 하기도 전에요. 너의 필요 이것이지.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을 채워주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의 모습이요.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24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들이 나를 부르기 전에도 내가 먼저 응답하겠다. 너의 필요와 너의 생각과 너의 아픔과 너의 고통과 너의 시름소리를 내가 먼저 듣겠다.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내가 부르시고 내가 신음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아픔과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우리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의 말을 이미 들어주고 먼저 응답하였고 너의 모든 것을 먼저 채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생기면은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요. 부족한 것을 더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알게 되었어요. 결혼해봤을 때 제가 운전을 하게 되잖아요. 안전운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안전해야 되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근데요, 혼자 살 때는 뭐 운전하거나 그러면은 막 혼자 다치면 뭐 다치는 거지 뭐 이러면서 할때요. 근데 제가 안전에 운전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편의 안전한 귀가를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심하게 나고 막 너무나도 아파요. 그것이 빨리 나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빨리 고통 속에서 벗어나야지 이런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픈 것을 바라보고 걱정하며 애통하며 슬퍼하고 있는 그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나의 아픔과 고통, 애통함,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채워주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다 우리를 향하고 계세요. 하나뿐인 아들을 희생시키신 그 사람도 다 우리를 위함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선포하시고 세상을 다 멸절시키실 수 있는 신적 권능을 지니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신적 권능을 다 내려놓고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들려오는 소리는 무엇인가요? 신음하고 고통받는 소리입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아파하고, 코로나19를 통해서 애통해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과,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그런 죄송한 마음, 그것 때문에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너무나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언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여기 있노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메시지로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몸소 살아내신 사랑의 나눔의 헌신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삶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 삶 가운데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언어를 들을 수 있게끔 치열하게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희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바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런 고백 어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애통함과 고통 속에 사무쳐 있는 그런 이들에게 주의 사랑의 언어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